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악부 수고하셨고요. 금년 들어 오늘 찬양 제일 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찬양팀 오늘 갈수록 더 찬양팀 앞에서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은혜 받으면 그날 예배는 볼 것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설교자가 찬양팀의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으면은 그날 설교는 들을 것도 없어요. 분명히 무엇 받는다? 그렇죠.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그 기독교 리더십에 관련돼서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리더십 전문가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 Winning with People, Discover the People Principles that Work for You Every Time 이라는 제목이 좀 긴 책입니다. 지금 한글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목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 인간 관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 책 속에서 소개를 합니다. 기존의 인간 관계 관련 자기 개발서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과 요령에 쏠려 있다면 이 책은 다릅니다. 이 신뢰 법칙이라는 이 책 속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리더십도 실제적 가치도 파트너십도 아닌 신뢰라고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한 25개의 구체적인 원리들을 이 책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라.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기독교인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만약에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전도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그 사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신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봅니다.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새들을 견고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 5명 휘하에 116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각 성의 율법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각 성의 재판관들을 파송해서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만사가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엔게디 들판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세우신 언약이 역대하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 왕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돌아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유다 백성들은 다음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적군들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인하여 그 연합군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 선지자 야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2016년에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야시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찬양대가 이스라엘 진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따라갑니다. 중무장을 하고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간달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도 무장치 않은 레위 지파에 속한 찬양대원들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연합군의 몰락의 신호나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면전에서 수많은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남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야시엘 선지자를 신뢰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쾌한 감정을 가질 때는 언제냐? 목회자를 불신할 때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를 믿을 수 없다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불신하면, 목회자들을 불신하면 절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신뢰관계, 아름다운 신뢰관계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복음의 불모지이며 음란하고 심히 패역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시에서 살던 유태인들이었죠. 그런데 주 49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다 로마시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시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추방되어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생계로 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바울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남으로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바울의 동력자로서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선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신뢰관계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견고한 신뢰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 사회 풍조 속에 살아오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신뢰관계입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상대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심어서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악한 역할을 마귀가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에 마귀의 화신인 뱀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와의 귀에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에게도 먹게 하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결과이죠. 불신을 불어넣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관계에 불신을 조장하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 중에서 의처증, 의부증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멀쩡한데도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의심 때문에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믿어? 만약에 이렇게 말을 내뱉어 버리면은 이제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불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말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말,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선교사로 안찬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프리카 오지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추장을 만났는데 이 추장이 자기 얼굴에 침을 딱 뱉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그래서 당황도 되고 막 기분도 불쾌하고 그동안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 일을 당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막 꺾이는 그런 불쾌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냥 그 추장에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하구 이제 선교사도 그 추장에 침을 뱉었어 얼굴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대판 싸움이 나야 되겠죠. 선교사는 거기서 쫓겨나야 되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장이 무척 좋아하는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만은 그 지역은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아프리카 산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서 상대방에게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이 그게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해서 함부로 침 뱉지 마십시오. 우리 문화에서는 큰일 나죠. 근데 그 문화에서는 그게 상대방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장과 이 선교사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마사이족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신뢰관계입니다.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될 때에 그때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할 때에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신뢰를 받으려면은 내 입으로 내뱉은 말,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10시 50분에 2부 예배가 시작된다. 이게 성도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시 50분 이전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차를 운전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약속입니다. 파란불이 켜지면은 차를 운전하다 파란불이 켜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파란불이 켜지면 빨리 가야 된다 그래요. 큰일 납니다. 노란불이 켜지면은 어떻게 돼요? 역시 서야 합니다. 그런데 노란불이 켜지면은 노련하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 나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죠?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죠. 근데 빨간불이 켜지면은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파란불이 켜졌을 때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섰다가 심지어 역주행하다가 대형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가 바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과의 관계에도 약속이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그러면 또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국가는 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약속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약속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업장은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그 안정된 직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약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제3장 15조 교인의 의무를 보면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권리는 16절을 보면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한다는 즉 약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가 있고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찬양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완전한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또 단점들을 들춘다면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관용과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혼잣말했던 베드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이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 갈릴리 호수 옛날에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또 찾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해 주셨던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 형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허물과 실수가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에 품는 용서와 관용이 있을 때에 서로 신뢰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 야시엘을 신뢰한 결과 그들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어들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연합군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부수품들을 전리품으로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전해지자 감히 유다 나라를 건드리는 나라가 없어서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에 형통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함석근 선생,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신뢰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만미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믿을 수 있고 상대방의 나를 철저하게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만 합니다.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국민들의 마음을 가려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데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갈수록 불신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옵니다. 이거로 세수과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불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에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쉬는